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의 번잡스러움들과 헛된 생각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감정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속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각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한 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참인 것처럼 참인 명제처럼 이야기되던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이 주제 설교는 마치고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해 설교를 들어갑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에 대한 오해. 지난주는 이제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나누어서 2주에 걸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또 이 은혜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구원의 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발되어서 뜻도 모르고 그 가치도 잃어버린 말이 은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고 또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지난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인생,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은혜다. 또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은혜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 이 세상에 없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에는 공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나에게는 물론이요,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능력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 나와 우리 가족 정도라면 은혜는 거기까지만 딱 멈춰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가 온 시대 온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그리고 우리는 가본 적도 없는 뭐 지구의 반대편뿐만 아니라 더 우주에 있는 모든 별까지도 여러분의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그곳까지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기대하시겠는가. 반대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계하겠는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놀라운 싸움 이 안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요, 이 안에는 천사들도 꽉 차 있지만 귀신들도 드글드글 하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은 귀신들이 가장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와야 돼요. 왜? 이 주일 예배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 시간이니까 인해전술 하든지,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막 그냥 앞을 향해서 총 맞아 죽으면서도 오늘 인해전술, 그 인해전술로 마귀들에게는 주일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고 정말 오기 싫은 날, 마주하기 싫은 날이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또 천사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이 시간. 마귀가 피가 있겠습니다만 마귀의 피는 까맣고 천사의 피는 빨갛다면 빨간 피는 없고 까만 피로만 꽉 차고, 그래서 그 까만 피가 빨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서 거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말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인생 사는 거고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어떤 과거의 경력, 이런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말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막 진한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못 누리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은혜를 우리가 왜 못 누렸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못 누릴까? 성경은 분명히 은혜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못 누리는가? 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살아가는가? 그 원인이 뭘까? 오랫동안 고민해 온 거죠. 근데 이제 오늘에서야, 오늘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은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됨으로써 정말 멋지고 생생한 그런 인생을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냥 늘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꽉 차고 그냥 벅차오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오해 사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가리는 이런 오해의 사례들, 우리의 일상의 말들 속에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건강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개를 보고 참 너도 은혜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는데 안 되는데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다 은혜래, 은혜. 뭐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 남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이제 반대로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실게요. 순사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들이나 할 법한 얘기를 당당하고 뻔뻔하게 모두 다
그러니까 하여튼 죄를 짓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들이 이 대동단계라고 일치와 화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은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배고플 때도 쌀 사다가 씻어야 되고 안 쳐야 되고 안 쳐놓고 또 잘못해가지고 전기 코드 안 꼽으면은 또 밥 안 됐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거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불이 내려가지고 막 밥솥을 데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이 되나요? 순 사기죠. 언어도단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순 도둑이고 강도예요. 아니 보니까 저 집 씻고 막 일주일 내내 그냥 새벽부터 막 그냥 밤 늦게까지 일하고 또 집에 와서도 또 막 일하고 밤새 보니까 막 정신없이 살던데 오늘 뭐 만났더니 누구 엄마 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냥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안쓰럽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돌아가서 야, 그 참 하나님 묘한 놈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하고 수고하는 거는 사람이 다 하는데 공은 하나님이 다 차지하네. 이게 앵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은혜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고 같은 자석에서 같은 그 길이 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 가까이 가려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이 반작용력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수고와 공을 뺏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에,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은혜를 사모하겠어요? 안 사모하겠어요? 사모할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또 돈까지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하니까 교회에 오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교회 오고 예배 나오는 게 막 기쁘지 않은 것은요, 이런 잘못된 오해와 이런 잘못된 인식들과 거짓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막 가슴이 뛰는 거고요. 그러지 않아요? 가끔은 그냥 평생에 한 번은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이 밤잠이 오지 않는 이런 게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두 자매는 그랬나 봐. 서로 눈빛을 마주치는데 우리 그랬지. 이게죠.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한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말자. 그러니까 이미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줄 모르니까,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구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성경이 그립고 설교가 그립고 기도의 자리가 그립고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립고 막 가슴이 설레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절절히 기도하고 마음 아프고, 그럴 때 또 참으로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정말 나의 운명으로는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은혜구나. 또 이런 게 있나?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게 내가 말은 못해도 뭐가 있겠네,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은혜와 관계에 관련된 심각한 오해, 행위와 은혜를 양자택일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 이런 생각이죠. 행위와 은혜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한 사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뭐를 하면 그게 은혜에 반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로주의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나친 사람들은 좀 멈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대다수는 지나친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나치는 경우는 우리에게는 좀 많아요, 지나친 사람들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이 세상의 실정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어났을 당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팍 퍼져서 예배도 안 나왔다니까요. 예배 나오는 게 이건 내가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해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요,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도 안 되게 이 성경을 왜곡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첫째로는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고, 둘째는 전후 맥락 빼버리고 중간에 그것을 수리수리 맛을 주문으로만 갖다 붙이니까 잘못되는 거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교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걸 정돈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누렸던 거지, 여러분이 새롭게 막 결단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벌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귀신이 자꾸 들끓어요. 왜 들끓어요? 귀신이 왜 자꾸 들끓어요? 모르시나? 귀신은 어디 들끓을 것 같으세요? 돈 되는데 모일 것 같아요? 돈 안 되는데 모일 것 같아요? 돈 되는데 모이죠. 돈 더 밝히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막 은혜를 뚝뚝뚝뚝 막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니까 온통 귀신들이 막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동네에 없던 비둘기 떼가 생겨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까치들이 막 똥 싸가지고 차들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비둘기 떼가 왔어요. 비둘기 떼가 와가지고 그냥 온 동네를 폭격을 하는데 차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동네에 특별히 그 길냥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밥을 주는데, 그 밥을 고양이가 먹는 게 아니라 비둘기들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얘들이 떼로 몰려와가지고 그 고양이 밥 주는 그 위에 처음에는 한두 마리 했는데 얘들이 소식을 들어가지고 떼로 왔어요, 떼로. 그래서 우리 골목에 들어가면은 이 떼로 있어요, 비둘기 떼가. 평화의 골목인지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걸 옮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밥을 조금씩 옮겨가지고 저 산속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누리시고 떨어뜨리면 뭐가 따라붙어요? 잊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옵니다. 죄 가운데 올 때도. 그거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는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는. 또 여러분이 죄된 곳을 간다거나 죄된 것을 본다거나 그럴 때는 문을 이제 활짝 여는 거라서
그때 귀신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갖지 않고 자꾸 떨어뜨리고 다니면 여러분 주변에 귀신이 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게 자꾸 문제가 틀어져. 이것은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은 보다 근본적으로 가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 귀한 거를 자꾸 버리니까, 우리 동네에 비둘기 떼가 온 것처럼 귀신 떼가 오는 거예요. 야야야, 너 누가 은혜를 최고 많이 뿌리고 다닌대. 그럼 달라붙는 거예요. 귀신들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따라붙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외의 사건, 사고들, 불행한 일들, 이런 일들은요, 귀신들이 없어지면 안 일어나요. 귀신들이 없으면.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인생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그 유익을 잘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오늘 결단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은혜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기는 6장 8절을 읽었습니다만 6장의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어서 뭐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피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논쟁의 여지가 되고, 그리고 이걸 사실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공격도 당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요거를 강해 설교자들도 이게 회피하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6장의 앞부분이. 왜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의 딸은 그냥 딸이고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반신 반인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제우스 신과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게 이 창세기 6장에서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고요. 왜 아닐까요?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사건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앞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창세기 6장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을 시험했던 마귀가 이제 다시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와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극복한 여인들이에요. 극복한 여인들.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전 시대, 전 민족의 교회들의 주역들은 대부분 주축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요, 하와를 극복한 여인들이에요. 더 이상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여인들, 뛰어넘은 여인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것은 마귀가 여자를 유혹한 사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더 심해졌잖아요. 3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냥 찾아왔고요.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따먹게 했어요. 그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쫓겨나게 만든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호의 자리가 에덴 동산의 자리예요. 거기는 마귀가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은. 왜?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서. 근데 에덴 동산 바뀌니까 여기는 무주공산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해졌잖아요. 여자를 뺏어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뺏는다고요. 그때는 여자를 통해서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했고, 이제는 사람 남자들에게서
여자를 뺏어서 지 아내를 삼았다고요. 사건이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환경을 바꾸시잖아요. 다시 환경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사실은 에덴 동산이 확장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쫓겨났지만 에덴 동산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근데 삶의 환경은 굉장히 더 어렵지, 척박하고. 근데요, 또 넘어갔잖아요. 또 넘어가서 이제 여자가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는 일이 이게 교회와 관련이 있고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로 다시 씻어내는 정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거를 그때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 설교를 하다면 한 절 한 절 뜯어서 못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6장 8절은 이게 심각하게 오역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6장 3절과 마찬가지로 이 8절의 본문이 번역이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번역과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번역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수동태죠. 우리말 문장은. 근데 원문은 능동태예요. 능동.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은혜는 뭐 하는 거다? 찾는 거라고요.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밤새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또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거를 필사하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은혜와 관련된 인간의 측면과 그 은혜의 그 원천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 안에. 그러니까 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이거는 신령한 것이고 신적인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다가 줄 수 있어요? 예? 그거 따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그게 오란시 아닙니까? 예? 그 생각만 해도 좋잖아. 하늘에 별을 따다가 달을 따다가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 누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럴 수 있다면 이 거짓말 갖고도 그냥 그래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오란시가. 근데요 그건 원래는 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원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얻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찾으면, 구하면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찾으면, 구하면 반드시 얻는 거야. 이게 지금 6장 8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뭐 내용상으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창세기 3장과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이렇게 타락한 현장에 이 노아도 있단 말이에요. 6장에.
아내들을 다 뺏기잖아요. 지금 남자들, 천사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다 유혹에 넘어갔다고요.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나 6장에서나 똑같이 넘어갔어요. 시험에.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되죠? 부끄러워하고요. 옷으로 가리고요. 숨어요. 물러나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면요, 노아가 숨었다, 안 숨었다? 안 숨었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3장에 아담과 대조했을 때 아담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아담은 여호와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자기 마음을 봤죠. 그래서요, 내가 잘못했어. 죄책감을 받잖아요. 죄책감을.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숨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이 상황에서 훨씬 더 범죄악은 더 심각해졌어요.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때는 그냥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먹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을 낳았다고요. 훨씬 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범죄예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뭐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뭐 했다? 도망가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앞에서부터 읽으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왜 노아의 족본이라 그랬을까요? 아담의 족보와 노아의 족보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도망간 족보잖아요. 도망간 족보. 그런데 노아의 족보는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한 족보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노아가 의롭다고, 당대에 완전하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매일 읽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아니에요. 노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알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었었고요. 방탕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뛰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의의 근거, 완전함의 근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뭐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노아의 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의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에 대한 교훈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통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거든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그럼 아담은? 베드로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센 거예요. 은혜를 못 줘,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는데 나는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안 받는 게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는 약한 거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와요?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기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쌍방적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믿음도 우리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양 측면이 다 있잖아요. 쌍방적이라고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측면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시는 게 은혜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돼. 그 죽어라 하고 하는데 인생이 막 지지리도 어려워. 그럼 속으로 불만이 막 이렇게 크잖아요. 왜 뭐 저 집에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저한테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세요? 막 그랬더니 집사님은 공로의식이 너무 많아. 너는 나 그런 거 없잖아. 뭐 한 게 있어야 공로의식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 힘 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뭐 하는 거다? 구하고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거라고. 이게 지금 창세기 6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요, 노아가 한 것은 뭐예요? 그냥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늘에 이렇게 달을 본 것 뿐이에요. 이게 발견했다, 이게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그렇잖아요.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네,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달을 보았을 때 그 달이 내게 와서 내 얼굴이 동그랗게 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면 어떻게 돼요? 임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면 돼요.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졌다는 증거 9절이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의롭다. 당대에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아담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에요. 아담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숨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봐. 기도도 안 해. 설교도 안 들어.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띄엄띄엄이라도, 보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는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된 말이 다 이거예요. 누구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 그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사들에게 웃는 낯에 침 뱉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로 맞거든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잘못했는데 벌써 지가 주눅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딱 이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지 잘못한 것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하는 거는 애가 실수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얘가 무슨 실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지가 알아서 지가 더 승질내고 지가 인상 쓰고 그거 보기 싫어서 화내잖아요. 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고 막 이러고 혼자 막 이렇게 툴툴거리고 입내물고 이러지 말고 그럴 때 잘못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준비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 그렇지. 그 모습이야. 그 모습. 나 그래. 그렇게 하면 야단을 못 쳐. 엄마 딱 잘못하고 나서 딱 그렇게 웃으라고. 알았지? 이게 뭐야? 엄마, 저는 당신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지 짜증내는지 보시라고요. 그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안 그래도 저 할 일 많은데 또 이렇게 또 일거리를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
저를 과대평가하시나?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 이것이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냐, 노아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찾고자 한다면 하늘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not A but B로 돼 있어. 이게 아니고 이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하지 않는데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이야. 야, 네가 이렇게 밤새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니 1등 했네? 이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머나 세상에 준민아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전교에서 1등이라니 하나님의 은혜야. 그 뒤에 준민의 성적은 반에서 꼴찌로 떨어져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코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거 걱정할까 봐 휴지도 들고 나가서 변기에다가 막 버리고 이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여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이건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바울 사도가 엄청 일했잖아요. 거의 일 중독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그 맺힌 열매들 이게 뭐예요? 내가 일을 수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수고할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그때 말하는 이 열매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 아닌 다른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무엇이에요? 다른 무엇이라고? 그게 뭐예요? 나는 내 일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 이게 은혜의 일이에요. 나는 여기서 전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뭐 아리끼리 한 은혜인가요? 이런 게 은혜라니까.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야,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일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고 안 하던 걸 해서 되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한 거,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믿는 확신하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쩍쩍쩍 갈라지고 움직여지는 어떤 일들이 보도가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에요. 아,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딘가에서 소식이 들려와. 근데 뭐요? 오랫동안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큰 짐이 되었던 건데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 이게 은혜의 일이라고요. 이게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북극에서 막 녹던 얼음이 이제 더 이상 녹지 않게 됐대. 이게 은혜의 일이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안 끝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갑자기 평화의 조짐이 일어났는데 이런 게 은혜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이게 단지 사역의 열매 이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수고예요. 자기의 수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일을 많이 해서 2배로 진급하고 2배로 월급 받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고 여러분의 능력이요. 그런데 그냥 2배를 수고해서 2배로 돈을 버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 2배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영적인 유익들과 나라와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일들, 이게 은혜의 일이라니까요. 은혜를 자기 먹는 걸로, 이 세상적인 걸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둑놈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세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누가 이기겠어? 예? 아니, 조직폭력배 사회에서 보스한테 누가 덤벼요? 죽으려고. 그 웃으면서 알랑방구 끼면서 이렇게 하지. 진짜 좋아서 그래요? 겁나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렇게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은혜는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좀 좋으면 헬렐레, 좀 안 좋으면 또 이게 은혜의 삶이 아니라 그죠, 세속적인 삶이잖아요. 욥 보세요. 욥기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네? 막 성공하니까, 그럼 교회 잘 다녀요, 막. 네? 막 잘 다녀. 이렇게 해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 그런데도 교회 잘 나오기 쉽지 않아요. 욥이 그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요. 네? 잘 나올 때는 막 해서 막 1등으로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막 하다가 쫄딱 망하니까 교회 끊었다는 얘기예요. 욥기가. 왜? 그게 은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 현세적인 복과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걸 깨닫게 한 거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걸 싹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암만 부자 돼 보세요. 그거 다 말라요. 다 말라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러지. 진짜예요. 그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 번거롭게 해드리기 쉽지 않고,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이 세상의 것은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 나중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데도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짐스럽죠. 짐스럽지. 여러분, 이 은혜는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초월적인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내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좋아져. 여러분, 100원을 갖고 여러분이 받은 먹고 살아. 이게 세상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은혜는요, 100원인데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덩어리인데 5,000명이 먹었대.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하늘 자원이라니까요. 내가 일을 했는데 한 달 월급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가 받은 월급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그게 은혜라니까요. 방주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방주의 크기는 나중에 가면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이 30, 그렇죠. 30, 10, 10 이렇게 되거든요. 가로 세로 10규빗. 그리고 성소가 2칸, 2대 1이란 말이에요. 30규빗, 10규빗 이렇게 돼요. 그게 그 방주에 보면은 1층에 50개, 3층으로 150개가 들어가요. 방주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 하나가 150개가 돼.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라 그래요. 이게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 나는 나 먹고 살려고 일을 했는데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 살게 돼.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설렐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그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은혜의 정의, 은혜의 말뜻이 무엇인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헨. 그래서 카리스와 헨,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카이로가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말에서 만들어진 파생어가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뭐 한 거예요? 기쁨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 특성을 갖고 있어요? 기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어원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 카리스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의예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성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양방성이 있어서 주는 사람이 좋은 걸 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싫어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놀랍고 신비하지 않아요? 좋은 걸 줘도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거 주면 일단 챙기고 그 다음에 좀 이따 화를 내면 좋은데, 화 내느라고 좋은 것을 안 받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된 인간의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 이 100원짜리 하나도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어떻게 해요? 확 채워버리잖아요. 왜?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안 받고 살지. 이러면서 시장 가가지고는 100원 깎으려고 막 1시간, 2시간 싸우잖아요. 묘한 존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싱싱해. 도대체 이거 가늠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기쁨과 감사와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의 또는 친절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베풀어주는 시혜자의 측면과 받는 수혜자의 측면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거니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정상이야. 그래서 어떤 거요? 기쁜 거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를, 그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를 줘. 근데 받는 수혜자가 어떻게 됐어요?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좋은 거 주면 싫어하고 나쁜 거 주면 좋아해. 이게 잘못됐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은혜가 우리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불행의 모습으로도 온다고요. 그게 욥이라니까요.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욥에게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산 다 털리고 자식 다 죽고 병 걸리고 명예 다 잃었잖아요. 은혜였다니까요, 그게.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러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좋고 나쁜 것도 이게 바뀌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사전적 정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 은혜, 그러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받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부모님의 은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의하냐, 준민아? 부모님은 항상 너에게 기쁨만 주고 막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바깥에서 놀다가도 막 엄마 생각하면 축구하다 말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러냐? 대답 안 해도 돼. 준민이 본심은 그래, 원래. 원래 너의 본심은 그거라고. 그치? 너 말할 때까지 설교 안 할 거니까 알아서. 그치? 그렇다고.
왜 박수를 안 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뭉클해.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축구고 농구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이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이요. 선생님의 은혜, 우리 집사님들, 김동희 집사님, 선생님의 은혜가 확 생각나요? 선생님은 정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감사한 분이고 뭐 이럴 수 있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지금. 목사님 생각하면 그래요. 이거 진짜요. 자, 이 당황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자, 그냥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은혜가 뭐냐? 사전적 정의는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은혜를 어떻게, 이게 좀 달라요. 사전적 정의와 달라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게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으로 불편함으로, 불쾌함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은혜가 여기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어디서 주고 싶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8절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발견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뭐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19절, 창세기 19장 1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께 은혜를 입었고라고 번역된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인자라고 번역한 이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적 자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거를,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이거를 언약적 자비, 헤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이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하는 거, 심지어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약속을 깨더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을 약속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에? 아니 맨날 그 공부 꼴찌였는데 너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내가 너 이번에 스마트워치 사줄게. 그런 약속 하지 마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책만 펴면 이렇게 해. 책만 펴면. 그러니까 책 피는 수고에 비해서 얻는 보상이 훨씬 크게. 그래서 안 하면 바보인.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게 헤세드의 의미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질 수 없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깨질 수 없는 언약이. 그래서 이게 이 헤세드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에서 은혜를 발견했대요. 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뭐예요? 인자를 내게 베푸사. 그러니까 언약적,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범죄 사건이 있다고요.
범죄하고 나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은혜를 입지 못해. 그런 상태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이 은혜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 언약. 그리고 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오니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19절에서 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은 뭐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는 막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생명과 관련해서 쓰는 말이다. 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번역이 잘못된 성경 본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내가 바람핀 경우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의 벌거벗음을 발견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갔더니 다른 남자하고 벌거벗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신명기 24장 1절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기를 직역하면 기뻐하다라고 번역한 게 이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이에요. 그 아내가 남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외간 남자하고. 근데 그 현장을 남편에게 걸렸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아. 근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은 용서해 주려고 했어. 그 남편은 원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남편 여러분, 아내는 아무리 잘못해도 뭐 하는 거라고요? 왜 말을 안 해? 남편들, 아내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남편은 뭐 하는 거다? 용서해야 한다. 예. 114 왜 말을 안 해?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남편은 용서하는 거. 이게 내 얘기가 아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호세아잖아. 이게 호세아잖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아내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암만 잘못해도 이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니까?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신다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게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뭐 바람 폈을 때 이혼해야 되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용서하는 거다. 또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또 얘기해 줘야 되겠죠? 아내들은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이 아내들이 아까 웃더니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여러분 이것만 하면 끝나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종할 수 없는 짓을 해. 절대로 복종하면 안 될 인간이야. 이런 거죠. 또 용서를 하려고 그랬더니 용서를 원하지 않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바로잡아도 여러분 인생이요 확 펴요. 이것만 결단해도.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신명기 24장 1절이 그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눈에서 일견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게 뭐 권리라는 게 아니라 남편은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서한다고, 내 아내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 용서할 것 같지 않아. 이게 남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부부의 성윤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기뻐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은혜에 대한 얘기. 이거는 부부의 성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발견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는 것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신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누가복음 1장 30절이에요. 28절에는 동사형으로 성경에 두 번 쓰이는데 동사형으로 28절에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 은혜, 이 카리스 명사형으로 성경에 맨 처음 써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은혜라는 말이 안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4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신앙의 진전이 있고 난 뒤에라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고요. 은혜는. 그래서 아무나 은혜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는요.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이고 이거는 깊은 영성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수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왜 구약 성경에서 은혜가 어디에 맨 처음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6장에 다 타락해서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때.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은혜가 어디 맨 처음 나온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러니까요. 새로운 세상, 새 시대에 대한 준비를 알릴 때 은혜가 시작되죠. 6장도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때 은혜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능력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근데 원문은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아라. 명령을 해요. 은혜를 받아라. 근데 30절에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마리아한테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한 말.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죠. 신약에서는 눈 안에 이렇게 하지 않고 곁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하나님 곁에 은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 함께 있거든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바로 새로운 시작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요. 이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은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정작 은혜를 발견하고도 자신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발견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하잖아. 은혜를 받아라. 그럼 받기 이전에 마리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작 몰랐어. 그래서 받으라고 하니까 제가 왜요? 어떻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 은혜로 바뀌었어. 신약에서. 하지만
이 은혜는 어떤 것이다? 먼저 발견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것이다. 발견하면 무조건 주어진다. 발견하면 천사가 와서 주신 거다. 그래서 결국 신약과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것이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도망갈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복음적으로 은혜를 정의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예,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은혜란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할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초월적인 것을,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발견한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는 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안 받는다는 뜻.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은혜 안 받고 토낀다고요. 민재를 위해서 토낀다는 말은 충청도 서해안 지방의 방언으로서 도망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는데 때리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막 도와주려고 오는데 막 도망가 쩔뚝거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은혜는 찾는 자들은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은혜는 너무 좋고 커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리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것을 주고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은혜의 결과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세속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은혜는 뭡니까? 뭐 이래요. 잘생겼어. 키 커. 몸매도 좋아. 돈도 많아. 인격도 좋아. 내가 하는 건 다 해줘. 무조건 잘못해도 용서해줘. 무조건 잘했대. 이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은혜로 안 느껴. 은혜를 줘도 난리잖아. 자기는 은혜 달라고 하는데 은혜 주지 말라고 기도해. 그래서 뭐 한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날 죽여 이런다고요. 날 죽여. 근데 이게 하나님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도 그러잖아요. 난 널 더 사랑하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우리 끝내자 이러잖아요. 그게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사랑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짓을 사람한테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발견하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면 은혜를 찾는 방법,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이게 은혜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성경 보는 것이고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러면요. 질문, 난이도가 높은 질문.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답은 있었어요. 있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요.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또박또박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원리, 그것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도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모른다고. 또 두 번째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알면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더니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 목사님 들었죠? 믿고 안 믿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는 행위예요. 물론 그 사람은 모르지. 근데 여러분은 알지. 왜? 은혜는 능력이니까 나타나거든요. 역사하거든요. 은혜는. 그걸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 또 들려주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7절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편지의 처음과 끝에 주로 은혜죠. 은혜에 대해, 평강과 은혜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그게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느라. 그러면 그 사람도 뭐예요? 은혜를 발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 방식을 좀 바꿔라.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든 마트에 가든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뭘 해라? 축복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습관 들이셔야 된다고. 또 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분들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발견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은혜가 부어지면 어떻게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살 수 없었던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을 들을 때 은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제 오늘 성수주일이니까 우리 성찬을 하겠죠. 또 우리 지정수 성도님의 세례를 받을 때 성례를 했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해요. 보잖아요. 세례 받으시는 거 보셨잖아. 성찬을 보잖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잖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거를 성례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명하셨거든요. 왜? 은혜의 수단이니까. 은혜의 수단이니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요. 믿으면 할례자도 그러니까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이죠. 의롭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 노아가 의롭게 된 게 은혜를 받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러니까요. 믿는 자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이 여기서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한 능동적 행위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확실한 믿음도 아니야. 한번 믿어볼까? 이런 거지. 한번 믿어볼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믿어볼까? 했으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해볼까? 이게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물론 비례해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과 크기에 따라서 은혜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키워가셔야지.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바로 5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은혜가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가치와 효과가 어떤 일이냐? 뭐 지난주에 정리해서 총론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구원을 받는데요, 은혜로. 은혜는, 은혜의 효과는 구원이래요, 구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 믿노라 할 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저 바깥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은혜를 이렇게 이 얘기가 은혜가 안 부어지잖아요. 구원은 은혜의 결과란 말이에요. 은혜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우리가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애매하고 뭉뚱그리지 아주 구체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아주 예리하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무슨 말이에요? 부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서 그냥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 못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알량한 양심이에요. 나 같은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어. 그거 알고 있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못 믿어. 결국은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데도, 내가 이런데도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게 여호와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요. 은혜는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지식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예요, 의로. 은혜로, 지식으로 자라가라.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해요, 성장한다고.
예수님도 그 은혜로 자라가잖아요. 어렸을 때. 또 세 번째로 이런 은혜는요. 큰 이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이 은혜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권능과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권능이 같이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일을 일으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킨다고요. 예,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것보다 더 기적은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으면 뭐 한다?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근데 뭐가 문제다? 안 믿어. 은혜를 발견 안 해. 아이, 나는 뭐 그런 깜냥이 안 돼서. 깜냥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왜?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면 그 주신다니까. 다음, 네 번째로 의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해요. 은혜는 의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고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다 죄인이듯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신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인간이 다 망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 죄 있는 게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사람도 신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다 뭐 잘못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많아요, 교회 안에. 괜찮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사람이 신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야. 근데 이거 갖고 사람들을 막 잡아. 너 죄 없어? 죄 없어? 잘못한 적 없어? 잘못한 적 없어? 더럽고 추사해서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그래, 나 죄인이다. 못 절래. 뭐 이러는 거지. 나도 죄인이다. 반갑다. 친구야. 그게 아니라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요. 왜? 부활이에요. 부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은혜는 그냥 거저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이 부활이라고요, 핵심이.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에베소서 1장 뭐 우리가 살펴봤던 거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뭐요? 그리스도 곁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거. 여섯 번째로 은혜는요.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해요.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해요.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그것으로 왕노릇하게 해요. 이거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로마 천주교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 지금 기독교의 새끼 왕들이 지금 다 교회 목사들 돼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기로 왔다고 그러는데 목사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 누구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황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황은 아니래. 왜?
교황은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만 지배하니까 난 교황이 아니래. 그래, 그럼 넌 새끼 교황이지.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종말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으로 지금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부활한 생명으로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바로 종말의 하나님 나라 시점에서 그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과 21절을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7번째로 은혜는 내가 나 되게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 되게 한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이게 내가 나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 누려야 되는 거, 그걸 다 누리게 하는 거. 마지막 8번째로 그 믿은 자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 많은 유익을. 근데 이거 번역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좀 이렇게 좀 걸리는데 제가 자꾸 성경 잘못됐다.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익을 줬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쉼발로라는 말이에요.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도 던지고 마음도 던지고 사랑도 던지고 말도 던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쉼이니까 함께예요. 그러니까 쉼발로는 그냥 뭡니까? 그 종이 풍선을 공놀이 하는 거. 공놀이 할 때 공 주고받죠. 이게 주고받. 이게 쉼발로예요. 쉼발로. 근데 여기서 쉼발로는 뭐 가서 뭐 그럴 일 없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은혜 받았던 얘기들을 간증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나눔할 때 뭐 해요? 그게 쉼발로예요. 쉼발로.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럼 또 다른 사람도 은혜 받은 얘기를 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의 간증을 하는 거. 어떻게? 서로. 그러니까 누가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물론 누가 대접을 하고 예를 들어 교회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냥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수고가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의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이걸 유익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하게 된다? 은혜는 각자 개인이 누렸던 은혜를 배가시켜요. 은혜를 배가시킨다고. 그 은혜만으로도 좋은데 또 은혜는 은혜를 배가시킨다고. 그러니까 은혜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정리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절대적인 수단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의 절대적인 수단. 그래서 사는 동안 신자들은 은혜를 발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못 누리면 헛산 거예요, 인생. 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성화의 삶,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그래서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인사말이 은혜 받으라고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잖아요. 모든 자. 예외 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바울 사도의 자기의 사명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왜? 구원은 은혜는 구원의 절대적이니까. 두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거라니까요. 이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를 좋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발견해도 은혜 주시는데 반드시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펼 때 무엇을 위해서 펴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그걸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두 같이 함께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거 안 말라요. 복제된다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받으면 30명, 60명, 100명이 받는다니까. 응? 여러분들 또 그거 30배, 60배, 100배로 받아도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랬지? 배 터져. 그냥 100배로 받으면 99개 주고 1개 갖고 먹고 살아. 그럼 또 받으면 되지. 그걸 모았다가 그걸 왜 다 먹으려고 그래. 과일을 드실 때는 집에서 어떻게 하라? 싱싱하고 맛있는 거를 먼저 먹어라.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는 집에서 이렇게 뭘 먹을 때 항상 싱싱하고 좋은 걸 먼저 먹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 좀 이렇게 썩으려고 물른 거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 맨날 맛있는 거 못 먹어. 선택하세요. 네. 나누어 주시고 맨날 새 것으로 싱싱한 것으로 드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남발하지 마라.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남발하지 마라. 은혜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역사한 일을 말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이걸 고치게 됐어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네? 은혜가 일으킨 그 일을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은혜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은혜라는 말로 퉁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말을 잊어 벙어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쁠 때도 은혜 받았다 그래. 감사할 때도 은혜 받았다 그래. 행복할 때도 은혜 받았다 그래.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은혜 받았다 그래. 또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을 때도 은혜 받았다 그래. 그놈 은혜가 뭔지 어떻게 알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지 말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말을 찾으시라고. 은혜라는 말이 우리들의 말에 블랙홀이 돼서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들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은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일으킨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적당한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12주 동안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막 힘들어요. 아시죠? 그죠? 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안에 있는 잘못도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더 좀 이렇게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지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이런 오해들과 잘못들에 대해서 뭐 설교할 수 있을 기회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계속 고치고만은 못 살죠. 누리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여러분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오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뭐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표지들, 강령들, 또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이것을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그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어쨌든 요 12주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좀 책으로 묶어서 이렇게 읽고 계속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독교 오해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는데 그런 유익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고 여러분의 위치가 참 무겁고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리거나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있을 것이고 복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최소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불식되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좀 환경이 나아지고 여러분 좀 나은 사람이 되고 그거 아니고요.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 이후. 그래서 부활 이후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 행복,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부수적인 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목매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 큰 사람, 여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중에라도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그 부수적인 효과로 이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이거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한 우리 주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동안 또 우리가 함께 주셨던 은혜의 일들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 내가 주의 곁에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원하는, 또 나와 함께 나의 가족들 모두가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에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